25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사복음서에 약 70번 가까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거의 70회 가까이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 말은 여러분 가서요, 옛날에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호미로 열심히 밭일 하다가 호미가 탁 걸렸어요. 근데 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호미에 탁 걸린 거예요. 이걸 옆 사람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호미로 덮었어.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밭 주인한테 갔어요. 내가 돈이 좀 있는데 그 밭을 나한테 파세요. 제가 돈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주인님, 이 밭을 나한테 팔면 안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 밭을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밭을 사는 거예요. 아이고, 그 밭은 좋은 밭이니까 좀 돈을 많이 줘야 돼. 예, 알았습니다. 많이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뭐 때문에? 그 밭에 황금을 보고 농사 지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밭에 황금을 호미에 딱 걸린 그걸 덮어놓고, 여러분 천국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무나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 올 때 교회 뭐하러 가? 잠만 오고. 목사가 설교는 또 얼마나 길게 해. 안 간대. 차라리 저희가 가서 주막집에서 소주 한잔 먹지 내가 교회가 뭐하러 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 더위에 집에서 선풍기 틀고 있어서 더운데 교회를 뭐하러 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재미없어.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우지, 어디 가지도 않지. 참 세상에 재미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을 아는 사람은 포기하고, 누가 어머니 오늘은 교회 가시지 마시고 우리 가족 저기 휴가철이니까 갑시다. 어머니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안 가요. 오늘은 교회 가야 돼. 주일날은. 왜?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야지.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지 알겠어? 여러분 52지 중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오늘 하루야. 내가 벌써 이 설교한 지가 오래돼서 몇 년 됐어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천국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 오늘 꼭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라니까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발견한 사람만,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그 밭을 살 수가 있다는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천국은 이렇다, 지옥은 이렇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 교회 다녀도 천국에 대해서 몰라. 그냥 목사님이 교회 오라니까 가는 거요.
안 가면 목사님이 신방하니까 가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이 주일날 안 오면 꼭 전화해가지고 왜 안 오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신방가 그 집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안 오면 그 집에 신방 가야 돼. 안 그러면 갈아타버려. 교회 안 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 그런데 목사님이 가니까 다음 주일이 다가오면 내가 또 안 가면 목사님 오셔. 그러니까 가야 돼. 목사님이 나 안 가면 오신다니까 오후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신방 다녔어요. 지금은 교인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 목사님 저 어디 가거든요. 오지 마세요. 다음 주일날 교회 갈게요. 그리고 빠져. 예? 또 목사님들이요. 옛날처럼 신방 안 합니다. 예? 요즘 시간 약속 잘 지키지요. 덥지요. 신방 안 가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로 갈게요. 왜 목사가 신방을 가느냐? 예수 잘 믿으라고. 천국 가는 길은요, 주일 성수를 받으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개울가에 징검다리 있죠? 징검다리 건너는 것처럼 이 주일날 52주를 다 가면 한 계단 한 계단 가니까 징검다리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한 주 빠지면 돌 하나 빠진 거예요. 잘못 오면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52주를 제대로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난번에는 잠만 잤는데 오늘은 설교가 내 마음속에 뭐가 좀 와 닿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졸아가지고 졸음이 앞으로도 오고 뒤로도 가고 그래요. 안 들어와요. 설교가 안 들어오니까 앉으면 졸리는 거예요. 졸려. 어떤 사람은 졸려 미치겠네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저 신혼 때는요, 전도사 때 목사 때 초급 처음 목사 때는요, 그냥 설교하는 사모는 막 졸아요. 안 졸려고 고개를 이렇게 뒤로 넘어가 버려. 뒤로 안 졸려고 얼마나 해가지고 세우는 거 이렇게 뒤로 넘어가. 뒤로 그렇게 졸려요. 여름에 이 중복 말복 기간이 얼마나 더워요. 오늘 우리 저기 박광자 집사님 한 번도 안 조네. 박광자 집사님도 졸면은 엄청 좋은데 오늘은 굉장히 컨디션이 좋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천국에 대한 설교니까 다른 때는 좀 졸아야 되는데 오늘은 졸면 안 돼. 예, 예, 중요하니까.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유가 부자와 거지예요. 예수님이 비유인데요, 천국에 가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비유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아니 부자가 천국 가야 되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떠받들려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살 때는 대단했는데 부자는요, 종도 많이 부리고 소유도 많고,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부자는 지옥에 있고, 이 거지 나사로는 밖에서 얻어먹는 노숙자야. 부스러기 먹고 그렇게 사는데 바뀌었어. 그 바뀐 거예요.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자색 옷은요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호화롭게 날마다 즐기다, 잔치 베풀고 소돼지 잡고, 예? 막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맛있는 음식이 풍성하고 한 부자가,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한 부자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이름은 모르지만 그는 아주 고급 옷을 입고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으로 온몸을 두르고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도 5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쾌락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 앞에 병들고 온몸이 아픈 고통당하는 거지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부자가 대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아이고 아프고 얼마나 힘들어,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먹을 것 많으니까 먹고 가. 거지한테 한 번도 그렇게 친절을 베푼 적이 없어요. 그 잘 살면서 오세요, 우리는 풍요로워. 아이고 밖에서 이 더위 얼마나 수고가 많어. 거지가 그렇게 대문 앞에 있는데도 와서 시원한 얼음물도 안 주고, 얼음물은 주기는커녕 부스러기, 먹고 넘치는 부스러기, 그걸 주워 먹게끔 놔주고 자기가 먹던 상에서 오란 말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거지가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제 입장이나 여러분 입장이나 세월을 돌이켜보면 거지 나사로하고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산 적이 있잖아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를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하셨어요. 서울에 가면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영등포역에 노숙자가 많아요. 그 노숙자들보다도 더 어렵게 산 거지 나사로예요. 몸은 아프고 먹을 것은 없고 휴지통을 뒤지고 냄새 난다고 오지 말라고 그리고 얼마나 저 사람은 평생 거지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적질을 잘하고 체면도 없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산 것 같아도 언젠가는 이 인생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잘 살든 못 살든 종착역이 있어요. 언젠가는 이 세상 마무리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를 가든지 지옥에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는데 지옥 불구덩이에 던지게 된 것, 이 불구덩이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을 들어보니 저 천국에 자기 집 앞에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아니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저기를 보니까 아니 세상에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 지옥에 있는데,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지옥에 간 이 부잣집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해서 지옥에 오지 않게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 부자가 늦게 깨달아. 이제 지옥에 가서 있으니까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가 있는데 저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줄 수 없나요? 좋은 생각이죠. 아멘도 안 하네. 좋은 생각이죠. 나는 몰라서 지옥에 왔지만 이제 왔으니까 눈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내 형편이 보이니까 내 형제가 있는데, 다섯이 있는데 내 형제는 나사로를 다시 보내가지고 이 지옥에 아직 않도록 전해서 아브라함이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갈 수 없다. 한 번 오면은 갈 수 없다. 여러분, 죽음 뒤에는 늦은 거예요. 이미 생명이 이 세상에 떠난다면 늦은 거예요. 잘못된 종교에는 연옥설이라는 게 있죠. 중간층에 있다가 선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내면은 거기서 천국으로 옮겨. 아주 잘못된 종교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에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부자도 늦게 깨달아서 그래도 형제 간에는 뭐가 좀, 자기는 지옥에 이미 떨어졌는데 내 형제들은 세상 말로 옛날에 때는 늦으리, 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고양이하고 쥐하고요 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고양이가 쥐를 쫓아가다가 쥐가 쥐구멍에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쥐가 하는 말이 때는 늦으리. 응? 고양이는 한 번만 보면 내가 저거 잡을 수 있는데 쥐가 쥐구멍에서 때는 늦으리. 이미 때는 늦었어. 기회 있을 때,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 구원 열차에 탑승을 환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이렇게 주일하러 오시면서 많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 열차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야 돼요. 부자와 그 형제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도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너무나 많은 곡식들을 거둬들여 가지고 창고에 쌓아 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헐고 크게 지어 가득 쌓아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잔뜩 물건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야, 이제 몇 년 동안 먹고 놀고 마셔도 되겠다. 인생 엔조이하며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그 부자를 하나님이 그날 밤에 부르셨습니다. 곡간이 가득 차고 그에도 대풍작이 됐는데 그 부자는요 그 곡간을 헐고요 더 큰 곡간을 짓자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부자를 그날 밤에 불러갔어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요. 지나치게 천국 금메달을 놔두고 부자 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천국 가야지. 이 세상에서 뭐 빌딩 사고 좋은 집 사고 뭐 성공하고. 나는 돈을 많은 기업주나 권력을 잡은 권력자들이나가 이 사람들이 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다녀가지고 대통령 돼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정치인들이 그거예요. 나를 지도자로 세웠다. 국가의 살림을 맡겼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국민들을 기쁘게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다 몸을 던져야 돼. 할렐루야. 내가 먹고 살려고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이양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천국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어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선을 심어야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악을 심어요. 악을. 선을 심어야 돼. 그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창고를 헐고 크게 지어서 가득 쌓아둔 것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것은 무엇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느라 베풀고 누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베풀고 살라고. 권력을 잡아도 하나님이 그 권력으로 나라를 잘 살리라고. 할렐루야. 건강을 주시는 거는요, 건강으로 교회도 부흥되게 하고 가정도 분위기를 잘 맞추고 자식들 앞에도 어머니 아버지로서 잘 하라고 건강을 주신 거지, 이제 다 키웠으니까 내 맘대로 먹고 살려고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우리 이모님은 80이 넘었는데도 교회 무료급식대 가서 봉사해요. 이모님은 권사인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11조를 좀 보내셨더라고. 이 목사, 내 용돈이야, 용돈. 본교에다 다 하고 이거 용돈 따로 이 목사 좋은 일 하니까 내가 모아놨다가 보내는 거야. 그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급식을 해요. 근데 가서 3번에 있는 교회인데요, 3번. 어르신들이 와서요 맛있게 잡수고요. 목사님이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잘 하신대요. 목사님 나 만나면 목사 자랑만 해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모님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그래야 됩니다. 목사가 그래야 돼요. 그냥 어려운 사람 보면 막 도와주는, 어려운 사람. 이게 천국 백성이 할 일이에요. 주의 종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좀 먹고 살만하면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불쌍한 사람 보면 밥도 갖다 주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할렐루야. 왜? 다 보고 계세요. 누가? 예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희들이 세상에 산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잘 살게 된 이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받은 축복을 가지고 많이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요,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줬어요. 저 어릴 때에도 미국에서 막 가져온 게 많았어요. 그게 우유가리, 옥수수가리, 밀가루 다 왔어요. 미국에서 보낸 거. 저희 초등학교 어릴 때에. 미국이 어려운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일본 36년 식민지에 있다가 6.25 1950년 6월 25 6.25가 터지고 나서 그 후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힘들 때 태어났어요. 보릿고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 뜯어 먹고 나무 껍질 먹고 쓴 나물 먹고 산에 가서 나물 따먹고. 예? 그럴 때 미국이 도와줬어요. 옷도요, 막 가죽 옷도 주고. 제가 어릴 적에 가죽 옷을 입고 자랑했어요. 야, 이 옷은 칼로 찍어도 안 들어간다. 그렇게 자랑한 적이 있어요. 선배가 형, 야, 성남이는 옷을 입었는데 칼로 찍어도 안 들어가는 옷을 입었대. 미국에서 그렇게 도와줬어요. 우리나라 지금 많이 돕고 있어요. 어려운 나라. 왜?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많은 나라에게 도움을 줘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선한 사업에 내놓은 돈이요, 빌 게이츠가 선한 사업에 내놓은 돈이 41조래요. 41조. 빌 게이츠가 돈을 벌어서 선한 일에 41조를 내놨다는 거 어느 책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주도 또 돈이 좀 있는 사람들도 이 수혜를 당하거나 참 이렇게 쪽방촌의 노숙인들을 위해서 좀 도와서 그들이 좀 그래도 이 더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돼. 이 나눔 사업에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의 쾌락감 만족을 위해서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 마음의 공허감을 메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은요, 더 돈 벌기 위해서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있어요. 다 그렇진 않은데. 어떤 사람은 없어도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나눠주기를 즐거워한대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나눠주는 게 즐겁대요. 우리도 이렇게 주일날 우리 어르신들 잡수고 무료급식 하는데 저는 즐거워요. 맛있게 잡수고,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이 무료급식에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잘하는데, 친절하게 잘하는. 천국 백성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지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가난하게 살았고 몸이 병들고 아픈 상태가 되어 거지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20절에서 21절이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어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부잣집 상에서 먹고 남아서 버리는 것
그것을 얻어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노숙자는 볼 수 없어도 깡통은 알고, 옛날에 깡통, 우리 어릴 때는 깡통 들고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깡통을 옆에 차고 밥 던달라고. 예? 이게 지금 사람 말하면 젊은 사람들 무슨 소리야 목사님? 무슨 깡통이야? 옛날에 하도 배고파 먹을 게 없어도 깡통을 들고 밥 좀 달라고 다녔다니까.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먹던 거를 도와주고요, 자기 밥통에서 줍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은 재수 없다고 오지 말라고, 예? 지저분하게 더럽게 왜 다니냐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없는 사람은 오히려요, 아이고 자기 먹던 거라도 덜어줘. 예? 1960년대, 1970년대 먹을 것이 없어서 깡통을 차고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다녔어요. 우리들은 예수 믿고 이제는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거지 나사로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애롭고 쓸쓸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와도, 내가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저희 이모부가요, 제 청년 때 건축업을 하다가요, 사기꾼은 게 속아가지고요, 공사도 못하고요, 이렇게 노숙자가 됐어요.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건축업 하다가, 건설업자에게 사기를 맞아가지고 이모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모부한테, 근데 그 이모부가 장로가 되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직장을 다녀. 80이 넘었는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도 어려움을 당해서 빚쟁이한테 피어다닌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가 힘들어도 포기는 안 합니다. 제가 교회 월세를 못 내서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지만 제가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목회 현장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교회 세를 못 내가지고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했으면 끝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갔을지도 몰라. 너 그만 포기한 건데 뭐 천국이나 알아.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해봐, 계속 해봐, 생각이 좋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내 자식도 살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아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 잘 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야지. 아이고 그 사람 끝났어, 인생 끝장났어, 이제 끝났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건물주한테 세를 못 내가지고, 목사님, 그분은요 불교를 믿어요. 교회 들어오면서 불교 신자예요. 그분 교회 오면서, 목사님 세 안 줘서 왔어요. 목사님 언제 붙이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한 15년 목회를 했는데, 거의 15년 정도 목회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새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그만둬야지, 포기해야지. 웬만하면 그러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더 하라고 하면 돈을 주시고 안 주시고 보니까, 아이고, 새도 안 준 건 뭐, 새도 못 넣고 있는 거 때려쳐야지. 이럴 수 있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직까지 새 떼먹은 적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그러세요. 제가요 다 갚았어요. 어떻게 갚은지 아세요? 세를 1,000몇백만 원을 못 냈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근데 그 양반이, 이 건물이 아들이 병원인데 아들이 죽었어. 며느리가 그 건물을 인수받아야 돼. 근데 세금을 많이 맞잖아요. 세금을.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돈을 교회에 기부한 거로 하세요. 교회 어려우니까 기부한 거로 하세요. 내가 기부 영수증을 떼줍니다. 기부했으니까. 그래서 해결했어요. 네? 하나님이 다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이고, 보따리 싸야지. 그리고 보따리 싸는 사람은 끝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는 사명감에 불타서 사명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렇게 사명을 다해야지. 다 갚았어요. 왜? 천국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돼서 거기 던져져서 모든 고통을 느끼지만 죽지는 않고 고통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 사실 뜨거워서 죽으면 끝나면 끝나버리면 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아프면 아픈 통증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그러면 아픈 통증이 얼마나 하세요. 통증이 없게 하려고 거기에 뭐 약을 먹고 주사를 주고 그러잖아요. 통증 없게 하려고. 이 살이 조금 잘리면은 얼마나 쓰리고 아픈 줄 아십니까? 그걸 아프게 하지 않게 해서 주사를 주고 약을 주는 거예요. 지옥은 불못에 던져서 뜨거움이 죽어버리면 끝나면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그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음. 아이고, 나는 죄 많이 지어가지고 난 돈도 없고 헌금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헌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간단해요. 나 과거에 못된 짓 많이 했는데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과거에 여기 있는 분들 잘한 사람 얼마나 돼? 시부모, 가족에서, 남편에서, 부인에서, 형제들에서 과거에 여러분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기 다 조사하면 과거에 잘한 사람 그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검사는 아니지만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저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를 보면은 죄인이고 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온몸이 불 속에 달궈지면은 태워지는데도 죽지도 않고 고통만 느끼는 지옥, 상상만 해도.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 도시가스에서 가스레인지가 있죠. 여러분 뜨거운 것에 뭘 대다가 그 남비 기퉁이에 뜨거운 것을 잘 모르고 불이 닿는 걸 모르고 손을 이렇게 대다가 이게 뜨거워가지고 익어버리죠. 익혀지죠. 얼마나 고통을 줘. 이거 따여 뜨겁다. 이게 지극히 작은 손에 그래도 그렇게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온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가서는 안 될 곳이. 설교가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니까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 이춘자 집사님은 진짜 좋은 분이야. 온 교인이 그래야 돼. 신춘자 집사님 시어머니 참 좋은 분이야. 아멘. 아멘 안 하네. 아멘 해야지. 사람이 감정이 나타날 때 있어요. 감정을요.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러면 그 사람도 용서 못 받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미흡고 기분 나쁘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남편 저게 인간이야? 죽일 인간이 죽일 사람이니?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용서해야 내가 용서함을 받아요. 네? 용서를 해줘야 돼. 용서를 해줘야 돼.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용서해 돼. 대통령 부인도 정식으로 국민 앞에 잘못했습니다. 국민 앞에 해야 돼. 그러면 국민이 그 마음을 알아서 용서해 주죠.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 지금까지 정치판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은 목매달아서 바닷물에 던질 뻔했는데 미국에 살고 살아났는데 다 용서해 줬잖아요. 정치는요 그렇게 이기에 몰릴 때 있어요. 용서해야 돼요. 남편, 부인, 저 엔서는 용서가 안 돼. 끝장이야 너는. 이러면 안 돼. 천국 갈 사람은 그래 죽은 셈 치고 없다 셈 치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 내가 과거가 죽었다. 나는 예수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새 사람이야. 나 옛날 같으면 너는 죽었어.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으니 용서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용서를 받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3절 5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죠. 아파서 울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울고 쓸쓸하고 외로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속이 상해서 울고, 그러나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구더기도. 지옥에서는요. 구더기는 다 부사져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구더기는 지저분하니까. 근데 지옥에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뱀도 있고 그런 것들이 괴롭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 말로 정내미 같더라고요. 그 지긋지긋한 보기 싫은 그런 일들이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옥을 못 믿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지옥과 상관없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어 주님의 품에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백석계 모든 성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